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여러 번 또 읽고 또 상고하는 말씀 아닙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 편이냐 귀신 편이냐. 예수님 편이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귀신 악령에 충만한 사람이냐. 그 중간 어중간하게 성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은 뭔가 이게 좀 이상한 좀 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좀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사람일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됨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귀신이 와서 거하는데 마귀가 장악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7 귀신이 와서 장악할 정도로 그 상태가 더욱 악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참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대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한다면 참 많은 분들이 따를 거예요. 아마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 누가 허경영 따라가겠어요? 거기 따라갈 게 없죠. 이단의 교주들이 어떻게 발이나 붙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실존해서 육신을 입고 계시는 그 세대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오히려 배척하고 했던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이유의 배경은 바로 마귀가 귀신이 그 심령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러한 심령 가운데 이 귀신의 사단의 세력이 탁 장악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도 삐뚤어지지만 말도 그렇게 악마적이고 더구나 하는 행위는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물론 그분들이 마귀고 귀신이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 마귀가 역사할 만한 여러 가지 소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좀 바른 생각을 하고 말하고 국민을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좋은 일꾼들이 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겠죠. 이러한 뜻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아니면 귀신이 자리 잡는다고 하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들어주길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지금 당시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으신 게 아니죠. 표적을 행하셨는데 첫째 표적이 뭐였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셔서 그걸 이제 기적이라고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하지요. 그걸 보았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러한 것을 한번 보고 체험하게 되면 또 더 큰 것을 자꾸 바라고 추구한다는데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의 기적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이랄지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막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이 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특별히 여기 나오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지도층이지요. 지식 있는 자들이지요. 기득권자들이지요. 지식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오늘날에도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많아요. 이단들의 특징. 저는 이단들을 만나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질문 한 가지는 그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까? 그게 아멘 된다면 저들도 구원받은 자일 거예요. 그러나 아마 거기에
아멘이라고.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마 답변 못할 거예요. 누굴 믿는다 그러겠어요? 자기들의 교주를 믿는다고 하고. 그래야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러한 자들은 출중한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졌지만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나 그 인격을 알지 못하고 표적만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백마를 타고 무력으로 와서 로마를 확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빛나게 세우는 이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참 이게 하나의 이게 그 뭡니까? 그 하나의 그 저거 아닙니까?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 로마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세울 막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될 분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은 너희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니 이것 가지고서 어떤 로마를 정복하고 할 수 있겠어요? 너 예수님의 그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빵 만들어 주시고 계속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계속 이러한 기적을 행해야만이 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지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죠. 참 이 성경을 보면 참 예수님이 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답을 해주세요. 참 이 대답해 준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참 인격적인 관계가 잘 돼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렇게 뭘 이렇게 질문하고 묻고 이렇게 접근해 오는데 어쨌든 뭐 저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딱 다물고 나는 내가 너들하고 상대할 것 같으냐 나는 너무 신앙을 목에 힘주고 조용해 그거 되겠어요? 예수님 말 그러셨다면 이러한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말씀하시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간음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간음은 무슨 간음이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지식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요. 우리가 막 공부 열심히 해라, 뭘 열심히 해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게 될 때는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배교가 되는 것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음란한 세대의 악한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꾸 어떠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고 그러한 것이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저질적인 저급한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죽어도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그 진실한 믿음이 참으로 고귀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좀 조언도 잘 되면 막 그냥 기쁨으로 막 간증하고 막 찬양하고 하는데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금세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믿음, 표적적인 믿음, 저급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제 요나서 우리 이제 1장 쭉 한번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큰 물고기, 어떤 분은 뭐 그게 고래라고 일단 고래라고 보는 것이 또 합당할 수 있겠죠. 크기로 볼 때 그 뱃속에 들어가 3일을 있다가 좀 재미있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고래는 배가 크니까 그 안에 공기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사흘 동안 견딜 수 있었는데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요나가 통에 잡고 가느라고 그냥 고래 배통을 얼마나 때렸어 그냥 막
통곡 자복하고 막 했사니까 그냥 고래가 견디다 못해 토해내버렸다. 뭐 그렇게 아마 요나 그렇게 또 기도했을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막 통에 자복하면서 뒹굴고 막 했을 거지요. 그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요나가 고래 그 물고기의 뱃속에 며칠 있었어요? 3일을 있었지요. 그러면 이 3일 할 때 뭐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3일간 죽으신 무덤에 묻히신 그 사건, 그 표적. 요나의 물고기의 3일은 예수님 십자가 3일의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참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게 뭐 빵 만드는 표적, 무리를 걷는 표적,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 큰 표적이 있지만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표적을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이지 표적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아니,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정말 너무 연약한 자처럼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빵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인류 다 먹여 살리는데 얼마나 과정이 복잡하겠어요. 그 표적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따름이라고 하는 거지요. 40절에 이제 그 해석을 하시잖아요. 자,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인자도 밤낮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것, 요나가 사흘 동안 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이것은 지금 무엇을 지금 전제로 한 거예요? 다시 부활하시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사흘 동안 계셨는데 지금도 이 고고학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겠다고 지금 또 예수님 뼈 한 조각이라도 찾겠다고 그냥 그리하는 뭐 고고학자들이 있고 하지만요. 절대 보세요. 그 부처님은 살이 하나 발견했다고 뼈 한 조각 발견했다고 막 난리 아닙니까? 막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막 절이 막 그냥 교회로 말하면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거 막 보려고. 예수님은 그런 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귀한 아름다운 능력 있는 표적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택하고 있는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섬기는 으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으뜸 신앙 여러분 마음에 자꾸 새기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시작.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우리는 확실한 이 고백, 전인격적인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장 큰 표적, 요나의 예표가 되신 예수님을 예표한 요나의 그 예표를 통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가장 큰 표적을 지닌 자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어려움을 때로 겪을 때에도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십자가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영광의 날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표적이라는 거지요. 엊그제도 우리 이제 믿음이 같이 이렇게 이제 산책하면서 이제 질문을 여러 가지 이제 뭐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하는 중에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줬어요. 씨가 네 군데 떨어졌다. 씨 뿌리였는데 첫째는 뭐요? 길가에 떨어졌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와서 새들이 먹어버리는데 새는 뭐요? 마귀가 와서 말씀 탁탁 쳐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그래요. 말씀 들어오자마자 마귀가 탁탁 쳐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예배는 1시간 드렸는데 갈 때 보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거예요. 이걸 바로 지식적인 믿음이다 그랬어요. 지식적인. 그 다음에 무슨 밭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돌밭에. 흙이 얇으니까 따뜻하니까 막 금세 싹이 나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자갈밭이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말라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다? 감정적인 믿음. 이게 뭐 첫째는 지식적, 두 번째는 감정적인 믿음이요. 확 올라왔다가 참 골치 아프지요. 뭐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그러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지. 좀 교회 크고 하면요 벨스런 교인들이 다 있다 그래 하잖아요.
저도 그 처음에 우리 방사님이랑 처음에 사역에서 그래도 뭐 몇십 명, 뭐 한 5, 60명까지 될 때에는요, 뵐스러운 분들이 또 몇 분 또 있고 했었어요. 막 어느 날에는 막 깜빡 들어오시 불이 확 켜졌다가 막 조금만 문제 있으면 또 확 얼굴 붉히고 막 또 막 그냥 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럼 감정적인 그러한 돌밭에 떨어져. 세 번째는 어디 떨어졌어요? 가시덤불에. 이게 자라긴 자라는데 이게 이 나무나 이런 세상의 재물, 욕심 이런 데 찾고 하니까 그게 그러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병든 것이 낫지 않고 가난한 것이 해결되지 않아야 하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나오는 기적적인 믿음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요. 네 번째 떨어진 믿음이 뭐예요?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 성령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여러분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게 뭐예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에 좋은 마음의 성령의 심령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가 바로 옥토의 말씀 아닙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찾아서 읽어야지. 찾아서 마태복음 13장 찾아서 읽어야 또 정신도 들고 마태복음 13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많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하나의 기적적인 표적적인 믿음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표적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 있을 때는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잖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 예수님 부활하시고 마지막 선교 명령 받고 성령 임하시니까 바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되니까 나아가서 3,000명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거지요. 41절 읽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죠.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이 세대 사람은 지금 누굴 말하겠어요? 바로 앞절에 40절 뭐고 저 39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들이 지적하는데 니느웨 사람들, 어떤 사람, 이방인들이 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로도 교회도 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는 그만두고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경우 우리 교회 싸움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고소해가지고 재판정에 가면 세상의 판사가 세상의 검사가 그걸 수사하고 판결하고 해서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듯이 그러한 일들이 있었더니 그냥 세상이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뭐하면 바른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그래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세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때에도 모두 성도들의 그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그 전하는 이 사울 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 하는 그 외침만 듣고서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근데 요나의 예표인 요나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니 죄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중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 중심에 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했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 솔로몬을 찾아온 여왕이 누구요? 시바의 여왕이지요. 시바 여왕이
수많은 그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뭐 은근 보화를 다 가지고 왔어. 그래서 뭐 그 하나의 그 전설로 말하면 그때 시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혼인관계까지 있고 해서 그 후손들이 에디오피아에 지금도 이렇게 있어서 뭐 심지어는 뭐 그건 뭐 거의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지만 아마 법궤도 아마 지금 그때 옮겨져서 에디오피아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리 한데 뭐 그건 중요한 사실이 아니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롭습니까? 예수님이 지혜롭습니까? 솔로몬이 큽니까? 예수님이 크십니까? 그 당시에 이 시바의 여왕, 남방 여왕은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솔로몬보다도 지혜롭고 더 크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속으로 그러죠. 이 미련한 놈들, 이 나쁜 놈들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묵전해 있는데도 그 진리의 말씀 안 듣나? 근데 그건 어느 때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요나보다 더 귀한 예수님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오히려 이 세상의 세력들이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뭐 여러분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전도에서 새롭게 오는 자들이 이러한 유혹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먼저 잘 무장하고 말씀으로 잘 세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와서 본을 받지요. 전에 뭐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잖아요. 새로 교인이 한 분 왔는데 이 교인이 이렇게 목사님이 보니까 기도할 때 한 눈은 뜨고 한 눈은 감고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내리고 기도를 막 하더래요. 그래서 하도 이상이 끝나서 아니 왜 성도님은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눈을 좀 보고 드니까 기도 시간에 어떤 성도는 눈을 뜨고 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눈을 감고 하는 성도가 있어서 이게 떠야 되나 안 떠야 되나 한쪽 눈만 뜨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손을 또 두 손을 드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안 드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한 손만 드는 성도 여러 가 있어. 헷갈려서 내가 한쪽만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후세대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솔로몬보다 크시고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대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고 정착하기가 참 쉬웠어요. 횡보하면 교회 가면 먹을 것도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도 저기 했죠. 교회 가면 또 막 프로그램도 있어서 재미있었지요. 근데 요새 청년들은요, 갈수록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면 떨어져 나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또 떨어져 나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떨어지면 한 13%밖에 안 남는다는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제 물질 문명이 교회보다 훨씬 더 빨리 가고 더 보고 이렇게 유혹에 빠질 만한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런데 얼마든지 표적적인 신앙에 기적적인 신앙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게 될 가능성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말씀으로 대를 세워가는 것 이후에 우리 후세대에서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과 꿈이 있음을 믿습니다. 잘 정착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오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를 뭐라 하겠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썩은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는 이러한 그 세대를 향한 외침은 바로 오늘 우리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만 정신 차리면 교회가 일어난다. 우리가 정신 차리면 이 밤에 누가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류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왜 그 패역한 세대고 왜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표적적인 믿음을 표적적인 것을 쫓느냐 하면요, 귀신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항상 귀신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냐 귀신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로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게 뭐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무슨 그 영국에 그 누가 뭐 하는 건데 뭐 갑자기 생각은 잘 안 나네. 그 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얘기합시다. 근데 자오간 이 귀신이 이따가서는 사람에게서 햄릿에 나가는데, 나갔을 때에 이 귀신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류를 구하되 쉴 곳을 찾지 못한다. 물 없는 곳은 시험하기 이 사단이 거처하기 딱 좋은 곳인데, 성경에서 보면 주로 어디로 표현되니까 광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실 때 어디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시는 거예요. 광야. 하나의 그 상징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연단의 장소인데, 광야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 은혜 없는 곳, 메마른 곳, 그러한 곳이니까 그런 데는 귀신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꼬이는 곳이 어디 가면 귀신이 많겠어요? 은혜가 넘치는 곳인데 사람이 많은 곳에 귀신도 있어요. 귀신도 사람 없는 데 가서는 살라가네. 할 일이 없잖아. 사람이 없으면. 귀신은 좌우간에 사람을 넘어뜨리는 건데,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은 귀신. 그게 이제 이런 얘기하면 뭐 큰일 뭐 날 수도 있겠지만, 왜 그 할로윈 데이 있고 저 이태원 참사 같은데도 왜 그러한 그 귀신 형상한 그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왜 귀신이 거기 갔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간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은혜의 사람이 많으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렇게 세상 귀신의 일들을 쫓아 행하는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모인 것은 귀신이 그냥 뭐요? 짐치고 득실득실하고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이게 때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올라 자꾸 기도하고 쓸고 닦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귀한 일이요. 거기는 성령 역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뭐 하다가 조금 흠한 데가 근데 있으면 저는 안 가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그러한 문화들이 막 하잖아요. 그리고 막 어떤 분위기가 있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한 곳, 쉴 곳을 찾고자 갔는데, 못 찾으니까 44절에서 뭐라 합니까? 4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했어요.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 그 집이 누구요? 사람 마음이지요.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뭐 그럴 일도 없지만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귀신이 나를 꽉 장하게 해서 막 성격이 막 포악해지고 막 그냥 막 싸우고 막 그냥 거시기 뭐 하는 상태에 있어. 근데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이래서도 안 되겠고 인간적으로 안 되겠고, 그래서 안 돼. 마음을 정돈을 딱 했어. 내려놔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고 좀 조용해졌어. 그런데 그때가 위험한 때고 그때가 참 중요한 때요. 그 상태가 지금 여기서 보면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정결해진 상태요. 귀신이 지금 뱅글뱅글 지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옛날에 내가 저기 이 목사 마음 가운데 내가 꽈리를 틀고 다 거기서 그냥 딱 진치고 그냥 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 한번 싹 구경을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이게 좀 싹 비어있는 거예요. 들어가기 딱 좋아요. 좀. 지금 비어있다는 것은 뭐가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비워지긴 했는데, 성령이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확 채워져 있으면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인간적으로는 정결하게 하고 정리하고 많이 수고를 했는데 성령이 안 채워지는 상태가 있으니까 야 이때다 하고 이 깨끗한 집, 이 좋은 거하기에 더 좋은. 그러니까 한번 처음 하는 사람은 어려운데요.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한번 이것이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간사가 못 가게 되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나쁜 습성을 끊는다 했다가 못 끊으면 더 나빠지잖아요. 대부분이. 더 포악해지고. 마귀가 딱 들어오는 장면이 45절 말씀이에요. 자,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왜 지금 여기 지금 누구를 향해서 계속 지금 처음부터 말씀하신 바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또 요나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부하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그 표적적인 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 7 귀신이 들어와서 7 귀신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결국 그렇지. 처음 있는 그 마음만 미워하는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있었으면 예수님 공격하고 그걸로 끝났을 건데 7 귀신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한 귀신 들어올 때 잘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막 성령 자랑할 것도 없지요. 7 귀신이 들어오기 전에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희 마음을 한 귀신이 나아갔을 때 내 말씀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좀 정리되었을 때 빨리 성령으로 채워라. 가득 채워라. 한번 따라서 주여, 주여 나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신앙의 선조들도 실패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실패한 일들이 있고 다윗도 실패한 일들이 있었고 막 실패한 일들이 있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비워졌을 때 성령으로 채우지 못했을 때 다시 7 귀신이 들어오듯 실패하는 역사가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보면 에베소서 우리 5장 15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지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에서 18절 에베소서 5장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어떻게 하겠어요? 자세히 주의해라. 항상 주의를 기울여라. 주의를 기울이려 하는데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자꾸 전하고 여러분 새기려는 것이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는 어떤 할아버지가 소를 몰고 이제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주 농촌에 저기 하니까 뭐 기계 못 쓰시고 하니까 소 보고 이리야기리 하는데 방향을 제대로 안 잡아주면 소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안 가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이게 소도 다 목표를 정해주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풀 먹으려면 못 먹게 하잖아요. 밭을 가는 동안. 딱 간 다음에 풀 먹게 하고 또 앞보고 탁 가서 하게 하고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어떻게 하라? 세월을 아끼라. 나는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을 또 강조하고 세월을 아끼라. 전에도 제가 세월을 못 아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 몰라요. 1분 1초가 얼마나 새롭고 그냥 조급해. 지금 뭐 계획은 이거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시간은 째깍째깍 가지. 뭐 그러니까 뭐 운동도 해야지, 또 성경도 봐야지, 또 그냥 세탁기도 돌려야지, 또 밖에 또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씨도 하나 좀 뿌려봐야지. 그냥 1분 줘 그냥. 그래서 오늘 또 힘이 좀 빠졌어.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 항상 가잖아요. 시간도 성령이 주장하시면 참 알차게 유용하게 사용됨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성령이 구하시면서 성령으로 채워라. 그렇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끝내 넘어지는 역사가 있으니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꿈꾸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